마이크가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꾸벅 못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참 주님께서 또 주님 신령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참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큐티가 마가복음 12장이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교로운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아주 행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럴 때는 사실 서로 돌아가면서 이런 받은 말씀들 함께 나누어도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또 이렇게 삼고해 보고자 합니다. 12장 말씀인데요. 12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흔히 이제 소작인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그 유대 기득권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이제 교정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율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이후에 41절부터 44절까지는 유명한 그 과부의 두 렙돈의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특별히 서기관,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중에서는 특히 바리새파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유대교 기득권자들, 이렇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이제 문맥을 보실 때 11장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이제 아셨죠. 아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나와서 주님께 이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역으로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떻게 답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참 주님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참 인내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책망하신 장면도 그렇고요. 또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러 했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묘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러한 좀 친절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18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실 때 주님은 참 친절하고 자비하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겸손하신 모습으로서 이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성경으로서 그것을 풀어 주시는 이런 참 훌륭한 교사이심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되죠. 또 28절에서 보시면 한 서기관이 또 나와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관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역시나 친절하게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에게 답변을 주시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34절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면서 어떤 우회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유도하신 그런 뜻을 보게 될 때에 참 주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참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참 인자를 더하셨는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훌륭한 인격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러한 주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서작인의 비유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먼저 미리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들의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41절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한 과부, 그는 참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던 이 여인의 이 과부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역으로 이렇게 교훈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대 기득권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이 과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서기관들의 신앙은 정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참 죽어있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과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가르침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누룩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부정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종을 계속 보내잖아요. 이 주인이. 근데 그들은 그 종들을 다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 이 농부들이 바로 너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좀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님이 드러내고자 아까 권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포도원 주인과 이 농부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인자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농부를 일하게끔 하고 그 소출을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는 선한 이란 주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특별히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길어지니까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은 정말 이 농부들을 사랑했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추구하는 것은 농부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자기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죽였을 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라고 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찼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는지를 보시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며 또 9장 25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 말은 뒤집어서 말씀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라기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마음의 동기는요,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대변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은 뒤집어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 말씀 먼저 드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가이사에 세금을 바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데 교묘하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 세력이고요. 헤롯 당들은 친 로마 세력이거든요. 서로 사실은 반대하는 세력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를 꾸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은 바리새파에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한테. 그렇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뻔하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들한테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딜레마에 빠져 어떤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지혜롭게 답을 하시죠. 동전을 보이면서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유통이 되는 그 영역은 바로 로마, 이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주인 아래 사는 너희들, 통치를 받는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은혜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을 붓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런 보이는 이런 눈이 있고 이런 코가 있고 이런 귀가 있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어떤 형상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시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동물들에게도 약간씩 주님이 어떤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심어놓긴 하셨지만 이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볼 수 있고 어떤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의 특성이잖아요. 그것을 본받은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보일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눈이라고 하는 기관, 코라고 하는 기관을 가질 뿐이지 그 기능들은 인간의 인간됨, 인간으로서의 모든 어떤 특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 로마서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또 돈이랑 같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참 기본적으로 하나님 날 지으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에서 벌써 떠나 있기 때문에 마치 스스로 잘된 것인 양,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 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로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뒤로 넘어가서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도인 제게, 성도인 우리에게도 얼마나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에서 육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근데 다시 이제 소작인의 비유로 넘어왔을 때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참 농부들을 참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참 보내면서 참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 참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이 간절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로마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조상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자기의 이 포도원, 뭐랄까요, 유대인으로서 받은 이 택하심을 받은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로마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가 나오죠. 18절 이하부터. 이 사두개인들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어떤 분파로 구분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나 또 천사나 영적인 존재, 영계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또는 뭐 물질주의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하죠. 이 모세의 법에 따르면은 형이 아내를 취해서 만약에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대신 장가를 들어서 그 아내를 복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생도 죽고 또 동생도 죽고 해서 다 죽어서 여러 명이 사실은 그 한 아내에게 남편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딱 부활 시에 딱 죽고 난 뒤에 막 천국에 갔을 때에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정말 그 영적인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살지만 이 천국에 갔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육신적인 관계를 무시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서로를 대할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26절,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들어서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기록한 그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그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그 시점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땅에 묻힌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 있지 않고 그들은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지만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우리로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에게 충성을 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함으로 결혼을 하듯이 그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아내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철저하게 관계적인 그런 용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하게 된다면은 그 관계는 영원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이죠. 신성 모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원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 된 것, 참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이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그 선포를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영원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우리가 일깨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자였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 죽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 중심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높은 자리,
이런 데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잖아요. 리얼한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진실로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주님을 이제 좀 이렇게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템포를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제가 무지한 자인지, 정말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진리 되신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이 정말 진리이시구나. 주님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주님만의 내 인생의 참된 길잡이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선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힘이 제게 없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데 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지는지, 얼마나 속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지, 그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참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참 복되신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죠.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2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예. 이 사람은 참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가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시 전제를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 서기관은 깨닫고 있었죠. 믿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 얼마나 중요한 지식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흡족히 여기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사실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서기관에게는 이것을 깨닫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거듭남, 이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야가 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자체도 너희들이 율법의 전문가가 아니냐? 율법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두개인과 같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좋은 참 능력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 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외식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연약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을 때에 참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연약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주인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모든 신과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이 일체에 망하고 우리가 다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바꿔 잡수시고 자기만 생각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서 긍휼을 거두신다면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호흡을 걷어가시게 될 때에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은 다 망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니 만물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태양과 공기와 햇빛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물과 주님이 여러 가지 공급하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 사람을 선대하신다는 것, 사람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 참 창조주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여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과 동시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실 사탄에게 죄에게 팔린 바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해서 다시 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빼앗기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사실 내가 주인인 양 살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임의로 하지 않으시고 정당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의 것이겠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이 말씀에서 이제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과 죽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성도님들 다 이렇게 느끼셔서 제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맛보지 못하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갖지 못한 것,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었다 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5분 정도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역으로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은 죄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일 때,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일 때,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마음이 다치고 냉랭해질 때, 그때가 참 힘듭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거룩이 훼손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형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정직한 심령을 이렇게 잡고 정직한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나아간다는 부분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잖아요.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참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만, 그 거룩과 경건,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이제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 거룩과 경건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부분으로는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 내지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 헬라인가요? 그렇게 얘기되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의 예로서 여기 한 과부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과부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전 재산은 2렙돈에 불과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셨습니까? 이 가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누구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 8장에 보시면은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려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생 오래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광야 연속이잖아요. 어떤 때는 경제의 광야, 어떨 때는 관계의 광야, 어떨 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저희들이 겪습니다. 병을 걸려서 그런 광야를 통과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광야가 필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죠.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과부와 같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과부는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3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산 예가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사실 물질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그리고 그 작은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일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2 랩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 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교훈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신앙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러한 반전의 신앙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연보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은 이 과부의 2 랩돈을 다른 어떤 사람들의 헌물보다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마음에 참 이 여인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참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참 저는 불평하기 쉽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삼고,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참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참 이 2 랩돈을 참 이렇게 눈물겹게 드리는 그런 신앙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참 주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 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 어떠한 열매들이 참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많은 교훈을 받게